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자녀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하는데, 예, 마지막 읽었던 그 예언의 메시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통해서 죽고, 또 그 자식들이 이제 죽음으로 그 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가까이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죠. 이제 사무엘이 커서 충실한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멀리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예요. 이 모든 예배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구약에는 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직무를 감당 우리 교육사역부,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부, 또 새신자 양육, 이렇게 또 선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맡도록 했는데, 안타깝게 이 시대에 오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규례대로 책망이 끊어진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징계를 할 수 없는 한국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못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징계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징계치 못함으로 망했던 사건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교사로서 그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러니까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지 2장 앞부분을 살짝 넘겨보면 12절, 13절, 14절, 1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 제물은 본래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면 그것의 그 제물의 대부분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분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새 살 갈고리를 찍어서 건져내고, 그리고 또 삶은 것을 말고 생 것을 날 것을 먹겠다 하고 먼저 취하는 거죠.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빼앗았느니라.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17절에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분깃이 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평신도 사역자로도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인정받고 또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가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재물이 본래 나중에 자기 것이 되겠지만 지금 먼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몫이 될 건데, 경멸해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 이 모습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요, 내 몫이 내가 먼저 내 자신의 관심을 많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 욕구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 드리려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칭찬받는 자리에 될 수 있어요. 물론 고생합니다. 그 사역 감당하려고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전화해서 나오라고 권면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 답도 안 해준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뭐냐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졌지만 비교해서 딱 오늘 그 2장에서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하고 딱 누구하고? 사무엘하고 비교해서 나오는데, 그 사무엘은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뭘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한 줄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표현하며 그가 제사장에 관한 그 어머니가 해년마다 옷을 지어온 거예요. 키가 자라니까. 그래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섬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영적인 사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또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죠. 기도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어렵게 얻은 자녀를 누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못 낳은 여자였지만 몇 남매를 더 주셨어요? 5남매를 주셨어요. 3남 2녀를 더 주신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죠. 여러분, 귀하고 복된 것, 어렵게 얻은 그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드려지며 키울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또 그와 같이 한 사람 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의 소년기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 네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질을 왜 드리기가 어렵냐면 네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하면 내 것이냐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누구의 것이냐. 우리 교사 사역팀도, 교육 사역팀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새신자팀으로 오신 분들이나 또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또 학생들이 이 이상하게 직분을 딱 맡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사랑스럽고 관심이 가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성경 읽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도 안 빠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최신현 전사도 뭐 애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요.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오기만 해도 이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와주고 관심이 가지. 예전에는요 안는가 보다, 교회 동생인가 보다 했다가 직무를 감당하면 달라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소중하고 이쁘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늘 이렇게 이쁜 아이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한주사님도 아이들이 그냥 이쁜 거죠. 그 아이들이 이쁘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진 거죠. 우리 권사님 세례교육 시켜서 그분들이 세례 받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죠.
세례 받아서 그분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 보면 너무 기쁜데, 또 그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이러면 또 마음이 안타까움도 생겨지고 관심 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관심 갖고 되어져 있는데 알아서 하려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육사역부 팀이 우리 안에 요즘 너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들도 제사장이고 에봇을 입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함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손대버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일까지 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죄를 뭐냐면 자매들을 자기들이 동침해버렸어. 22절만 봐보실래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본래 그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는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회막문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 여자들을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태도, 24절 그 소식을 듣고 악행을 그 모든 백성에게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태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특별히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준다라는 표현으로가 아니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도 부모에게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고 놔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교사와 또한 이 교육사역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관심 가져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육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만 하고 내버려 두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날 꼭 이 부분이 많이 설교에 나와요. 아이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역부 팀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또 사무엘은 어떠했는지 26절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제사장들은 무슨 소식만 들려오고 악행, 하나님께 범죄한 소식만 아버지에게 들려오는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성숙되어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은총받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은총받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훈계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3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지적하면서 29절 보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취합을 하나님 것이니까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먹게 놔둬버렸다라는 것은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는 직분으로서 잘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존중감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존중해 주신다고. 예, 이번에 그 호주에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저 목사님이 윤치영, 예,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너가 이 5천 6천 명 가운데 너를 사랑해서 나를 이 방에 넣어줬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니까 그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사람 뭐냐면 담배를 피우니까 막 나는 이렇게 담배 냄새 못 맡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담뱃불을 창가에 가서 창문을 열고 피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전에는 저기 똑같이 아까는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배려하는 마음 없이 자기가 더 방장이라는 거죠. 일명 방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피웠던 담배가,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담배를 어디서 피워요? 창가에 창문을 열고 피웠다라는 거. 밖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상대방 또 자기가 아까까지는 위층을 보내더니 잠자리까지 배려해 줘서 자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본인이 저 목사님을 아래층으로 들어가게 해줬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배려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존중히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 던져져서 살리심을 받았던 그는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이 죽게 될 상황이니까 그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존중해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배려가 어디까지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가 막 물음표예요. 운전해가지고 실수로 각자 상대방에 딱 박았어요. 그럼 내 권리를 어디까지 요구해야 되는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 나의 요구를 요구할 때와 참아할 때를 분별하는 선이, 그래서 내가 무조건 포기해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해서 손해보게 하실 마음이 생겨졌을 때는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답지 않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과도하게 요구한다던가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살짝 다쳤는데 이번에 차를 고쳤니라고 택시를 여러 번 탔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그러는 거죠. 택시 폐지 먹으신 분들이 신호등이 끝났는데도 물론 천천히 가는데 계속해서 상관없이 빨간불인데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가. 저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같이 동료가 빵 했대요. 빵 하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넘어졌는데, 어떤 분은 빵 했는데 크락션 올리는 것도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넘어져 버렸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크락션 올려서 놀래서 넘어져가지고 입원하셔 버렸어. 입원하셔가지고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또 많이 오래 있어 버린 거예요.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동료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이제 못 참겠다, 이걸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계속 몇 개월, 6개월 동안 진행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락션도 함부로 울리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되고, 누워버린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누워버린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욕 뒤지게 얻어먹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교회는 다니면서 남에게 절대 양보를 못하는 사람, 이건 솔직히 문제이고 내 권리를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고면해야 될 상황이 무조건 참아내는 것만은 다는 아니죠.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지적받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너무도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교사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은 참아내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그 아이를 인정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나보다 사랑한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경멸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너의 집을 끊어버리라. 자, 34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린다. 너희 집안을 멸절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내 집에서 노인이 하나 높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제사장이 또 자식들이 저기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형식은 또 중요시하네.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 뭘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야 되는데 법궤가 가면 도와줄 거라. 가끔 이런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차 운전하시다가 요즘 많이 좀 사라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또 신앙의 모습으로 십자가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볼 마크가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우리 교육사회부 교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싸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을 설교하신 목사님이 하시는데, 일본이 막 정말 잡신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 전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분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에 그 집회하러 가셨다 그래요. 집회하러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 자녀들이 몇 남매입니까? 그랬더니 3남매인데 자녀들은요? 그랬더니 저는 저기 신앙은 자유라고 생각해서 정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저희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설교하신 목사님. 여러분, 신앙,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 얘기까지는 안 드렸지만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이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빠져 들어가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 나베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갔다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적인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인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돼버렸죠? 양자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렸을 때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양자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양자권을 얻은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혈통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관이 바로 있어야 돼요. 이 신앙관은 자유의 선택의 의지, 세상은 그렇게 많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느냐 이러면서 엄청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 이걸 누구한테 뺏길 수 있느냐? 절대 다른 사람 뺏길 수 없다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다른 집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여러분 자식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그죠? 여러분 밧줄이 있어, 밧줄.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자식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뭘 먼저 던져줘야, 누구에게? 밧줄을 던져줘서 구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호의 사건이 안타까운 건, 여러분 가만히 있어, 우리 한국 문화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 문제였잖아요. 위기 상황이다, 보조 뭐예요, 이렇게 구제 접기를 입고 뛰어내려라, 그랬으면 훨씬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어른들, 이 선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귀한 생명의 밧줄을 누구에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밧줄을 자녀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밧줄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 13장 24절, 부모에 대한 비유지만 오늘 가르치는 자의 같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긍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놔두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바른 길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해야 돼. 원칙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원칙 우선순위를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익히는 거, 이것도 원칙을 우리가 주장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잠언 29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7절 같이 봅니다. 29장 17절.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학대하는 거하고 달라져. 학대하고 막 요즘 막 방송에 너무 심하게 학대한 것이 문제지만 학대 차원하고 달라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 안 될 때 스톱시켜야 되는 거죠. 물건 던지면 스톱시켜야 되는 거죠. 함부로 때리면 스톱시켜야 되죠. 그들을 징계하고 스톱시켜야 되고, 때를 써도 안 되게 하는 것은 안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애들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지니까 성인이 돼도 바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신명기, 여러분 구약성경 8장 5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특별히 가르칠 때 저 사람 형편이 어쨌는지, 또 이렇게 너무 때로는 막 믿음 생활하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고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직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제사장을 세우신다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제일장로교회 지금 세워주신 우리 교육사역부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실히 여겨주셔서 세워주셨구나,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렇게 또 살게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못 살면 가르칠 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주일학교도 많아지고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가르치는 직무를 모두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라. 존중히 여기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 교육사학부 팀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사람 만드는 교육이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 만드는 교육이 신앙 교육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그들을 경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사역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친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육사역부 팀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직무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함부로 손대고 성전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끝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너는 나를 존중하기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충실한 제사장으로 교육사역부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사역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교육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사, 교육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